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스리십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기도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흔히 주기도해서 많이 외고 또 기도할 때 많이 실제로 사용하는 기도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못한다 그러면 주기도를 모방해서 그대로만 따라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요약, 예수님의 신학, 예수님의 메시지의 어떤 결정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만한 것입니다. 주기도의 중심이 뭡니까? 주기도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옵소서. 나라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게 주기도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보통 때는 내가 내 생각대로 어떤 일들을 해나가죠. 혹은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가장 강하게 미치는 영향력권자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경우에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다스립니다. 여러분의 남편 혹은 부모님, 어떤 경우에는 어떤 자녀, 어떤 부모님들은 그러더라고요. 너 오늘 교회 갈 거니? 그랬더니 애가 오늘은 교회 안 가고 싶어요. 집에서 그냥 쉴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알았어. 네가 쉬어라. 그럼 누가 왕이에요? 그 아이가 왕이죠. 그 아이가 다스리는 겁니다. 엄마도 오늘 앉아서 여기서 텔레비전 같이 봐요.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래 알았다. 그럼 누가 왕이에요? 그 아이가 왕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왕과 통치는 누가 되느냐에 따라 결정이 달라지고 영향력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그런 얘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통치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에요? 일본 땅?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에요? 대한민국 땅이죠. 우리나라의 통치권이 미치잖아요. 그래서 그 힘든 곳에 가서 사는 거예요. 통치력이 미치는 그 땅에 지배력, 영향력은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여기에 주권이 있는 나라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시설하면은 또 일본에서 왜 거기다가 무슨 시설을 했느냐 이러고 남의 땅 가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독도를 줘버렸으면 좋겠어요. 독도 주고 일본을 우리 땅으로 합류해 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독도 주고 그냥 일본 너 그냥 우리랑 합쳐서 우리가 다스리마 이렇게 해버리면 좋겠어요. 하도 욕심을 내니까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그냥 주고 큰 거 받지 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곳은 타락된 곳입니다. 아담의 타락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존재죠. 죄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떠났어요. 아담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내쫓김을 당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 다음에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는 또 어때요? 둘째 아들 탕자도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비유하는 아버지를 떠나죠. 유산, 자기 분깃을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예요. 뭐 때문에?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과 정욕과 탐심 때문에 주님을 떠났어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담의 아담적 실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으로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담적 실존이 우리 안에 있어요. 부요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살면 혹시 새로운 뭔가가 있을까 하여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결별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죠. 그래서 아담적 실존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결과가 어때요?
그 결과가 나가면 더 큰 걸 벌고 나가면 더 많은 걸 갖고 나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꾸로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제한된 분깃을 갖게 되는, 그래서 결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담적 실존에 있는 우리들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이 자기 자원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아이한테 아빠가 시키는 거예요. 돌들이 여기 많아요. 많은데 얘야, 너가 최선을 다해서 이 돌들을 저기로 옮겨봐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왜요? 그랬더니 그래, 너의 최선을 아빠는 보고 싶어. 네가 과연 최선을 알고 있는지 아빠가 네가 최선을 다하는 걸 알고 싶단다. 그랬더니 애가 있는 힘을 다해서 알았어요. 그러고는 돌을 날르는 거죠. 돌을 날라서 열심히 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됐다. 참 많이 수고했다. 이것이 너의 최선이니? 그랬더니 애가 하는 얘기가 그럼요 아빠. 지금 땀을 제가 뻘뻘 흘리면서 제가 힘에 겨울 정도로 무거운 돌들을 다 날랐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너는 아빠가 여기 서 있는데 아빠의 도움을 구한 적은 없지 않니?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나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원만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한다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상의 모든 풍부와 부요의 원천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지 않고 내가 힘써서 최선을 다한다고 고작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제한점이에요. 우리가 결핍으로 들어가는 원인은 사실은 자기 자원만을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왕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나라에 임하옵소서라는 기도조차도 할 수가 없는 우리의 현실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여러분, 탕자는 어떻게 됐어요? 탕자는 떠났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돈 쓴 거예요. 유산 받아서 받은 거를 다 썼죠. 다 낭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정신이 돌아왔죠. 어떻게 해요? 야, 먹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돼지 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돼지를 치면서 밥을 얻어먹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죠. 나중에는 어떤 처지가 돼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가 있어요. 약간 달달하대요. 저도 한 번도 먹어보진 않고 만져보기만 했는데 그 쥐엄 열매를 먹는 것도 여의치가 않게 됐어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주워 먹는 것도 여의치가 않는 형편이 됐으니까 얼마나 형편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하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러고 거기서 품꾼 노릇하겠다 그러고 돌아오는 그런 처지가 된 것이 탕자의 결과물입니다. 자기의 제한된 자원은 다 써버리고 그 부요한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탕자는 다시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주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떤 것을 채워 넣어주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어디서 하나님 눈을 가리고 우리가 살아보겠다고 해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저 끝까지 갔는데 그 하늘 끝까지, 바다 끝까지 갔는데 그 바다 끝에도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자기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회개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 아담적 실존을 갖고 있는 인간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풍부한 자원과 은혜를, 그 무한한 자원들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 제한과 결핍으로부터, 그런 제한과 결핍으로부터 뭐가 나타나요? 바로 고난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적 실존은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해서 불안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오는 제약과 한계가 있습니다.
상태가 부족해서 노화가 일어나고 질병이 생깁니다.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치닫는 거죠. 그래서 너 왜 태어났니? 그럼 결론은 나중엔 뭐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아담적 실존의 그냥 프로세스예요. 과정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보자면 자신의 제한된 유산의 분깃이 다 고갈된 다음에 마침내 돼지치는 자의 상황에 떨어지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 충분히 먹지 못하는 상황에 떨어지는 비참한 모습. 그래서 그 아버지는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를 보고 뭐래요? 뭐라고 아버지가 얘기하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말해요. 아주 명확한 얘기를 하고 있죠. 부활을 암시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유혹으로 넘어뜨려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주인이 되라고 꿰입니다. 너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야. 마스터. 네 인생의 마스터가 되라고. 마스터가 돼야 돼. 주인이 돼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걸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학, 예술,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전부 뭐예요? 네가 주인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 네 감정에 출구실해야 돼. 네 계획대로 가라고. 누굴 잊어먹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먹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 기도도 못해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자기 주장 의지. 내가 주인이다 이 얘기죠. 내 의가 중요하다. 내가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부요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돼서 결핍과 제한투성이인 자기 자신의 실존을 생각하지도 않고 어이없게도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자기 주장 의지가 죄의 본질이에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사탄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삭스를 주는 거예요. 육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으로는 죽어있는 존재.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 증상들의 결과물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 아담적 실존을 갖고 있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밀어낸 채로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렇게 계속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증상들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밀어내다가 겪게 되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현상, 이 현상의 증거들 가운데 여러분이 눌려 살거나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자기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청년기 때 그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제 인생에 어려움을 겪을 때 반복해서 수년간 아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웃음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10대, 20대 때 어떻게 살았는지 뻔히 아시면서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한테? 제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속은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담적 실존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마치 이런 증상들, 고난과 고통의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양 착각하면서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무한한 자원, 부요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쏟아붓기 원하시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뽑혀가지고 뿌리가 들린 그런 나무가 있다고 해보세요. 저희 그 주차장에도 굉장히 큰 나무가 있었거든요. 우리 건물 2층을 넘을 만한 잎이 엄청 큰, 그래서 2010년도에 우리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그 나무를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주 가을철만 되면 그 나뭇잎 쓰느라고 잎이 너무 많으니까 잔뜩 쓸어서 담아놓으면 그 다음날 똑같은 양이 나오고 또 쓸어서 담으면 그 다음날 똑같은 양이,
2010년도에는 눈도 많이 왔어요. 제가 눈도 엄청 치웠어요. 참 희한하죠. 이게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신고식을 허락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장소에 대한 신고. 그래가지고 제가 눈도 많이 치우고 낙엽도 많이 치우고 비도 많이 쏟아져가지고 이 줄줄줄 예배당에 비가 새서 들어오고 말이죠. 여러분 안 믿기시죠? 제가 사진 자료도 있어요. 얼마나 그때 힘들었는지. 그런데 그 나무를 말이에요. 어느 날 주인이 이 나무가 낙엽이 많아가지고 가지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랬더니 어느 날 가지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나무를 밑둥을 통째로 잘라버렸어요. 왔는데 그 그늘이 있어가지고 꽤 멋있는 나무인데 이 동네에서는 아마 제일 클걸요? 이 동네에 제일 큰 나무였을 거예요. 그 나무가 확 잘린 거죠. 그리고는 그 흙이 있었던 자리에다가 콘크리트를 쫙 발라버리는 거예요. 나무가 고살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나무도 뿌리가 들려가지고 들려있으면 겉보기에는 아직도 생생하죠. 생명력이 있어요. 잎도 아직 당장은 안 죽었잖아요. 더더군다나 흙도 조금 묻어 있잖아요. 그럼 잘 안 죽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반드시 그 나무는 죽습니다. 왜? 뿌리가 들려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이 아담적 실존으로 출발한 사람들이고 저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뿌리가 들려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지금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인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인 거예요. 불행한 거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게 중요해요.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가 예고 우리 아이들이 벌써 30명이 넘은 것 같아요. 이제 출석하는 애들만. 스페셜미에는 또 다른 애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출석하는 애들은 우리가 40명이 넘는 거예요. 초등학교 이하가 40명이 넘는 인원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막 듣는데 제가 반드시 앞에 먼저 소개하는 건 뭐냐면 예고 성품학교가 무슨 학교인지를 매주마다 거의 얘기해요. 예고 성품학교는 관계 놀이터다. 그래서 여기는 오면은 형, 누나, 동생,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를 알아가는 건다. 근데 그냥 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예수님의 믿음과 성품에 뿌리를 내리도록 예수님과 성품을 닮아가도록 돕는 학교가 바로 예고 성품학교다. 이런 얘기를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애는 막 그걸 잘 외요. 그 어려운 단어를. 예고 성품학교 이것도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예고가 예수님의 꼬마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성품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성품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5살짜리 아이가 아빠 성품이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설명했어요? 대답할 게 없죠.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거를 그 어려운 단어를 처음에는 나는 이거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라 쉬운 단어로 바꿔가지고 조금 설명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반복해서 다른 설명 바꿔치기 하면서 암송을 시킬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약간 무식하게 간 거예요. 압축한 설명을 가지고 반복해서 애들한테 얘기하고 차라리 그 단어들과 그 분위기를 설명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외고 여기가 어느 곳이야? 그럼 관계 놀이터요. 뭐 이러고 있으면 애들이 관계 놀이터 여러분 뭔지 압니까? 놀면서 사이 좋은 게 뭔지 어떻게 지내는 것이 더불어 행복하게 지내는 건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과 믿음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영성은 뭐예요? 예수님 닮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 나는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믿음이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보여줄 때 이 사람 진짜네. 예수 믿는 사람 맞네. 그리스도인 맞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적 실존의 자기의 제한성 때문에 그 부여하신 하나님의 풍부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던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서 그분이 왕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니까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바뀐 주인에 의해서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 공동체나 그 가정이나 그 개인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변화되고 싶은데 왜 안 바뀌냐? 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냐? 그거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정권이 안 교체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주민등록제를 안 옮겼다고요.
아직도 그 주인이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적 실존 때문에 결국은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과 떠나는 생각, 하나님을 결별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고, 잠깐 하나님 내려오세요. 이건 제가 결정할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늘 자기가 또 주인이 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입니다. 내가 다스리고 마귀가 다스렸던 내 삶의 영역, 내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게 달라지는 거죠. 다스리는 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예수님 안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라에서는 결핍이 없어요. 결핍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게 뭐예요? 아쉴 것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를 목자로 여기고 누구를 목자로 섬기는 거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부요함을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사탄의 나라는, 마귀의 나라는 결핍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탄의 나라는 결핍이에요. 항상 욕구불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부자라도 사탄이 지배하는 가정은 어때요? 그 가정에는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사탄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게 동의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동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 잘못한 거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저 틀렸으니까 말을 하는 거야.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고쳐야 개혁이 일어나는 거라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의 나라는 결핍이 일어나고 욕구 불만이 가득하고 불평과 남 탓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악의 다툼이 있는 거예요. 결핍으로부터 나오려고 서로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못 나오죠. 왜? 주인이 안 바뀌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아빠를 불러요. 하늘 아빠. 얼마나 친밀하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그게 친밀하게 아버지를 아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저희 아버님을 아빠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엄마였는데,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라고 제가 불러본 건 나이가 들어서 겨우겨우 고친 거예요. 어머니라고. 제가 담임 목사인데 엄마 그러면 좀 웃기잖아요. 네? 근데 뭐 어느 목사님은 나이 많으신데도 우리 엄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그분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철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근데 저는 쉽지는 않아요. 지금도 그냥 어머니라고 지금 그러는데, 엄마가 사실은 좋죠. 저한테 익숙한 이름이니까. 근데 아버지는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제가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아기 때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없을 때는 모르겠는데 친밀한 거죠. 얼마나 친밀하면 아빠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빠 한번 불러보실래요? 하늘 아빠, 하나님 아빠. 여러분, 이거 부르는 거 쉽지 않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막 자꾸 뭔가 부탁드리고 싶고 내 마음에는 딱딱해가지고 잘 부탁을 못 드리겠고 그러면 하나님 아빠, 하늘 아빠 그렇게 불러보세요. 그냥 그것만 계속 기도하지 말고 그것만 불러보세요. 하늘 아빠, 하나님 아빠, 하늘 아빠.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 안에 내가 주님하고 거리가 먼 존재가 아니고 가까운 존재였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걸 깨달아져요. 그러고 말씀드리면 돼요. 여러분의 소원을, 답답한 거를, 억울한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토해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게 씻겨가요. 왜? 해결할 수 없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 말하고 나도 답답해요. 근데 해결을 해주실 수 있을 만한 분한테 가서 여러분이 말하고 그걸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알아요. 이분이 나를 알고 있구나. 이분이 내 얘기를 충분히 소화하시는구나. 이분이 내 마음 깊은 것,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파하고 계시는구나. 이분이 이 문제의 해결자시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늘 아빠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하늘 아빠를 부름으로써 무한한 부요함을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우리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저 큰 일을 우리가 기도해요? 우리가 정부 관료입니까?
뭐 무슨 장관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늘 아빠를 의지해서 무한한 자원을 갖고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상속자의 자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있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세 가진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임금들과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야지 너희가 단정하고 고요한 삶을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우리들의 첫 번째 청원은 뭡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들이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그 청원의 배경이 나오죠.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이야기예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출애굽기 말씀은 일용할 것을 날마다라고 말합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언제 주시나요?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에 주십니다. 오는 하루를 위한 양식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일용할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메추라기는 언제 주셨을까요? 저녁에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날의 음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저녁에도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내 필요에 대해서 어떻다?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채우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에 대해서 사랑을 무한히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인 거예요. 그것을 아침과 저녁에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장정만 60만, 거기 전체를 계산할 때는 한 200만 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이집트에서 원래는 사흘길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그거를 40년을 도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으로서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스스로 겸손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도 있었고 자기들의 잘못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돈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건너오는 동안에 사흘길도 200만 명이 먹으려면 양식이 만만치 않은데 물도 만만치 않잖아요. 생수통을 준비하려면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 무슨 모임에서 저희 그룹에 제가 소모임의 총무 역할을 맡고 있는데 목회자들 모임에 그 모임에서 그 한 100명 정도 모이는 모임에 간식을 좀 준비해 달라는 거예요. 작년에 갑자기 부탁을 받아서 했는데 너무 잘했나 봐요. 그게 올해 또 해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요. 생수만 준비해가지고 이마트를 가가지고 캐리어에다가 이게 실는데 그거 3개를 가득 실었는데도요. 3개를 가득 실었는데도 모자라는 거야. 밀고 나오는데. 물만 실어도 거기 꽉 차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80명, 100명밖에 안 되는 이들의 간식을 준비한 거예요. 100명, 200명이 아니죠. 몇 명이요? 200만 명. 그럼 그 사람들 물은 어떻게 먹일 거예요? 이게 사람의 방법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강력한 군대가 와고 어떤 강력한 통신시설과 운반 능력, 유통 능력이 있고 뭐 거기 보급 부대가 있다 한들 그 200만 명을 어떻게 먹이냔 말이에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아침과 저녁에 날마다 40년 동안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믿기 끝까지 기대하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씨름해온 거예요. 자기들의 국가적인 정체성, 역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온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십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3번이나 하세요. 염려라는 단어는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아예 그냥 full sentence로 나오는
그 완전한 문장으로 나오는 것만 3번이나 나와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염려도 같이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염려도 같이 묵상하는 분이 있어요. 절대 이것이 조합될 수 없어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염려를 몰아내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염려가 자꾸 묵상될 거예요. 그 염려가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담적 실존으로 점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능력의 메시지, 지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고 예배 때도 그 얘기했지만 민수기 14장 28절에 뭐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거든요. 사실은 그것은 부정적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 불평 들은 대로 너희한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듣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아내한테 승질 부린 거예요. 우리 집안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 뭐 그냥 그러고 만 거예요. 난 옛날처럼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냥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그 옆에서 내가 지금 들었다 그 얘기. 그런데 내 귀에 들은 대로 내가 너한테 행할 거다. 너 가족들 다 잃고 혼자 외톨이가 돼서 한번 살아보겠니?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말할 때 불평, 원망 이런 것도 주의해야 돼요. 그거는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망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고 아담적 실존의 제한과 결핍 속에 내가 스스로 나를 옥죄는 방법은 내가 내 삶에도 아직 일어나고 있지도 않은 일까지 다 끌고 와가지고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제가 가장 망치는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을 가장 망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사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하면서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죠. 매일 그날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출애굽기 16장 만나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이 거두었던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뭐예요? 한 오멜씩 2.3리터더라고요. 2.3리터. 2.3리터에 아침에 내려주시는 만나를 모아다가 삶든지 굽든지 요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걸로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먹다 보니까 조금 더 가져가면은 내일 좀 편할 것 같고 혹시 저놈이 먹성이 좋은데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그놈 먹을 것도 생각해서 더 많이 가져가야지. 그래서 더 많이 챙긴 분이 있어요. 근데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두면 안 된다. 모세가 얘기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을 전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이죠. 그런데 그것을 말했는데 그것을 알려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침까지 굳이 둔 거야. 그랬더니 음식이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끼는 거죠. 저 4절에서 보면 맨 뒤에 거예요.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근데 그 시험에 어떻게 못 통과한 거죠. 패스를 못한 거예요. 지 욕심 때문에. 그리고 희한하게도 여섯째 날은 뭐예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안식 예비일이잖아요. 그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2호멜씩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더 많이 가져가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2호멜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안식일이 된 7째 날에는 나가지 마라. 나가도 없다 그랬거든요. 말 안 듣고 혹시 매일 떨어지니까 그날도 떨어질 거라고 나가서 굳이 찾아본 사람이 있어요. 헛고생하고 얼굴만 타가지고 들어온 거죠. 네?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반복됐어요. 왜 그럴까요?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75일 됐거든요. 2달 반 됐다고 그랬다고. 여기 신광야에서의 지금 사건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직 구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떨쳐버리고 아담적 실존으로부터 나왔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치열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치열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 훈련, 말씀 훈련, 그렇죠? 사람들을 섬기는 관계 훈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실제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관계는 검증되고 공동체 안에서 관계는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사람 안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리더를 세운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검증된 사람을 세울 거예요. 이건 좀 앞선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교회를 이제 스탑하고 그 다음 후임자가 세워진다? 그럼 어디서 찾아야겠어요? 어디서? 공동체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치도 유지가 되고 리더십도 확인되고 그 사람이 그 다음 리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알지도 못하는 데서 와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해도 없고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의 중요함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와서 선포하기 시작하면 교인들이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을 배울 땐 이렇게 안 배웠는데요. 이제는 내가 리더요. 나를 따라오시오. 그럼 나가요, 당신. 싫으면 당신이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지금 많은 영역의 단체들이나 기관이나 심지어 나라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이 검증된 사람이 세워지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검증돼야 돼요. 확인돼야 돼요. 아, 이분 맞다. 아담의 타락은요, 자기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자기가 확보해 보겠다고 하는 태도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자, 쫓겨났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농사를 하여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땀의 열매로 양식을 삼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이 아담의 그런 상황,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만의 노력으로 살아보겠다는 것에서는 항상 결핍이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항상 부족함이 붙어 다닌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항상 삶만 확대하는 게 아니라 죽음도 함께 확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땀을 흘리는 일을 통해서 그 열매로 지탱해야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가 되죠? 아담적 실존으로는 탐욕이 그치질 않기 때문에 맘모니즘적인, 돈이 우상이 된, 물질이 우상이 된 맘모니즘적인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이웃을 착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물질적인 풍요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들하고 갈등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모든 지금 부분의 우리 정책이나 어떤 방향에 있어서 심지어는 교회의 어떤 행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모든 일들이 인간의 죄성, 이 아담적인 실존에 대한 이해 속에서 그 정책이 진행되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안을 내놔도 얼마든지 죄성 때문에 그것이 나쁜 안으로 발전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자라면 그날 하나님 되심을 의지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광야 이스라엘 표현대로 하면 그날에 만나 내려주심을 의지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양식을 실제로 달라고 하는 청원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염려하지 않는 태도를 갖겠다는 것이 이런 고백이고, 세 번째는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 주세요. 초월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노력한 일로 자기의 생명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노력할수록 발달되는 듯 보이지만 한편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컴퓨터, 휴대폰, 전기, 그 다음에 자동차,
기타 등등 많이 개발했죠. 그래서 편리합니다. 많이 갖게 됐습니다. 빨라졌어요. 근데 미세먼지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자연은 고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운동을 하죠. 이거를 소위 낭만주의 운동이라고 그래요. 최근에 일어났던 낭만주의 운동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있었던 히피 운동이에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유는 뭐예요? 지상의 낙원을 약속했던 공산주의 운동이 비참하게 몰락했듯이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 이 낭만주의 운동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유는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빠진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설교가 어떻게 보면 제가 큰 무게를 갖지 않고 그냥 즐겁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내가 주도했던 설교, 내가 해보려고 했던 설교, 내가 잘해보겠다고 하는 설교로부터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설교로 바꾼 다음부터예요. 이게 성령께 주인 자리를 바꾸고 나서부터 제가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그 전에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금요일 토요일 날 굉장한 스트레스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제가 막 화를 내고 내가 설교 준비하는 거 몰라? 지금 주일 준비하느라고 바짝 긴장했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그랬을 때 어저께는 여자 화장실에 그 수도꼭지가 이 배수가 망가졌는데도 그거 처리하는데도 전혀 제가 아무 갈등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편하더라고. 편하게 그냥 주문하고 그 사람 오면 올라가서 들여다보고 설교는 설교대로 하다가 또 전화 오면 다시 올라가고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전 같으면 제가 토요일 날 꼭 이런 일이 터지는 거야. 말은 못하고 속은 터져가지고 바쁘고. 근데 희한한 건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원래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그걸 기억하세요. 주일날 예배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 날 주일 아침에 여러분 터치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확고해지면 그런 거 여러분은 못 건드립니다. 나는 무슨 일이 터져도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교회 가서 전쟁을 치를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못 건드려요. 건드리기만 하면 기도하고 건드리기만 하면 예배 나오고 건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데 여러분 건드려봐야 얻을 수 있는 마귀의 수확물이 뭐예요? 하나도 못 얻잖아요. 그게 여러분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건드리면 예배 안 가네. 한 번 건드리면 아내까지 삐지게 만드네. 한 번 더 건드리면 가족들 다 안 나오네. 와, 얘는 건드려야 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아침 내 거 막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 안에 확정된 마음으로 선을 분명히 긋는 것이 아담적 실존으로부터 오는 결핍과 부족의 상태, 여러분을 누르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해방되는 요령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의외로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에서 출발된 낭만주의 운동, 낭만주의 운동도 그 다음에 공산주의 운동도 예수님이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기는커녕 그 일 때문에 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거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에서 은혜로 오는 양식에 의해서만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의 생명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세로만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나 아담같이 나의 일의 열매로 살려고 하는 태도를 여러분 그래서 지향해야 돼요. 지향이 아니라 지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에서 오는 양식으로 살겠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사실 주일날 어떤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일을 멈추고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그런 고백 가운데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기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40대 남자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죽어라고 일만 하니까 죽는 겁니다.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자녀들 교육 때문에 자녀들을 내팽겨쳐 놓은 채 아침 5시부터 밤 12시까지 죽어라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죽습니다. 암 걸려 죽고 심장병 걸려서 죽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데 사랑의 대화도 없고 죽어라 일만 하니까 관계가 망가집니다. 가족이 붕괴됩니다. 왜 그렇게 일만 합니까? 궁극적으로는 일이 자기를 구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만 하는 거예요.
일의 열매로 얻게 되는 돈이 행복을 가져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녀들의 삶의 자리를 확보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알아서 해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겠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려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나의 모든 자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독일인이 스페인에 휴가를 갔어요. 사실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북유럽에 있는 분들은 더 그렇다는데, 자신들이 1년 벌어가지고 스페인이나 이태리에 바닷가로 가서 휴가 가는 거, 그거 하나 노리고 1년을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낭만적이죠.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다는데, 바닷가 배 위에 허름한 옷을 입은 어부가 거기에 누워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갔던 독일인이 물어보는 거죠. 고기 많이 잡으셨어요? 네, 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대구 6마리와 고등어 20여 마리 잡았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침 10시도 안 되었는데 그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그런데 왜 쉬고 계세요? 지금부터 더 부지런히 잡으시면 3배, 4배는 더 잡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야 공장도 차리고 회사도 운영하고 잘 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부가 묻더랍니까? 그러면 뭐 하려고요? 그래야 직원들한테 그거 다 맡기고 이렇게 좋은 바닷가에 와서 낭만을 즐기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부가 이보시오.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요? 그냥 매일매일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사는 게 옳다는 얘기예요. 아담족 실존을 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허상을 좇고 있습니다. 그게 허상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의지, 초월해서 은혜로 내려오시고 내게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이 죽어라 일만 하고 내가 하는 일의 열매를 우상화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부요한 창조주 하나님과 떨어져서 스스로 결핍과 제한을 택한 아담적 실존의 상태는 이제 그만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 여러분 스스로 되물어 보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 다시 한번 요청하십시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가 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주님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뛰어다니고 하나님 매달리고 열심을 내었던 모든 일들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이 시간에 이 성령으로 하나님 부드럽게 바꿔주시고 주님 무엇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나의 아담적 실존의 상태를 들여다보며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한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구하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자리로 내 자리를 되찾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예배의 자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 주님이 왕이 되시는 자리로 다시 주님의 왕권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에서 은혜로 오는 양식에 의해서 이러한 삶이 복고될 수 있사오매 주여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